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 성경 아카데미, 이제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오늘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의 끝을 보여줌으로써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하니까 어서 빨리 죽게 돌아오라 하는 경각심을, 믿는 자에게는 참된 위로와 그리고 힘을 주는 사도 요한의 묵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에 빠진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Salvation History, 그것이 성경인데 그 성경 전체의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이 서신서는 시작과 끝,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마무리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엄중함을, 또한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위로와 소망을 주는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아니 구약 성경 시작은 창세기죠. 창세기는 이 세상의 이야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신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원하면서 마치게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에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보세요.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죠. 이것으로 요한계시록을 마치고 있습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 아닙니까? 언젠가 이 날은 이루어질 것이고 그날은 혼돈스러운 이 모든 세상을 이제 확실한 선과 악이, 하나님이 악의 세력을 멸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구원하고 들림을 통해서 주의 은혜가 가득 넘쳐나는 그러한 세상은 반드시 옵니다. 사도 요한은 로마 11대 황제였던 도미티안 황제 때 아마 반모섬에 유배되었는데 그때 기록한 것이 아닌가 추정을 하고, 당시의 수신자는 소아시아의 7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은 참 많은 상징적인 표현들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4는 땅의 수고, 7과 10은 완전수 하늘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12,000, 12에 10의 3승을 곱한 수로 상징적 의미를 또 가지고 있죠. 이러한 상징적 표현들은요, 구약의 배경을 잘 알아야 좀 더 바른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세미나를 할 때 항상 많이 하는 말이 있죠. 해석의 독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해석만이 옳다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상징적인 표현들이 여러 방면에서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볼 때 참 조심하고 유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단들이 거짓 해석을 합니다. 특히 대표적인 게 14만 4천, 이긴 자,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긴 자는 재림 예수의 새로운 이름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지만 지금은 재림 예수인 이긴 자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하면서 그것이 이단 교주인 자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4만 4천에 들어야 된다고 또 이야기합니다. 자,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은 우리 천국 가서야 알 수 있고, 지금은 겸손한 해석,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그런 해석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렇듯 상징적 표현이 참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단들이 또 많이 악용하고 있는 것 또한 요한계시록이다. 구약의 배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그래도 좀 더 바른 해석에 가까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또한 계시의 성경입니다.
그래서 비록 요한이 기록을 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라는 거죠. 계시란 드러내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숨기지 않고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도 말씀을 알아듣지도 않고 들으려 하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게 성경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것은 나한테 준 말씀이다. 나한테 하나님이 비밀로 준 말씀이야. 나한테 계시로 비밀로 이렇게 준 말씀이야. 이거 듣고 싶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다시 말합니다. 계시는 모두가 들을 수 있게, 모두가 해석할 수 있게, 모두가 이해할 수 있게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이 바로 그런 계시의 책이고, 또한 중요한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성경, 특히 예언서를 해석할 때, 묵시록을 해석할 때 중요한 것은 해석에 중요한 툴이 있는데, 당시의 수신자가 누구냐? 그에 따른 해석이 있어요. 그리고 당시의 수신자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당시의 수신자에게만 매이지를 아니하고 우리 모두에게 주는 현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언은, 계시는 항상 당대성과 지금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당시에 있는 7교회에 전해진 편지로서 당시의 상황, 그들의 상황을 잘 이해하는 것도 교훈을 뽑아내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와 거의 같은 배경 속에 있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그들에게 준 말이 아닌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그때 당시 사람만 지키는 게 아니라, 읽고 듣고 그때 당시에만 지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요한계시록에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는 다가올 심판이라는 것이 있다. 자, 이건 겁주는 것이 아니죠. 분명히 이 날은 오고야맙니다. 사실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 후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제 심판할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믿지 않는 자에게 세상 끝의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앞으로 올 일에 대한 엄중한 경고 속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또한 믿는 자들에게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이, 느끼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지 않았는가? 지금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손해를, 핍박을, 고난을, 환난을 잘 견뎌내라. 믿음을 지켜다오 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 것을 강조하면서 천국의 소망을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전 이 이야기를 할 때, 계시록 이야기할 때 항상 생각나는 것이 춘향전입니다. 춘향전을 제가 또 하나의 소설을 써봤습니다. 춘향이가 옥중에서 낭군님을 기다리며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더 강한 믿음으로, 더 확실한 믿음으로 아무 타협을 하지 않고 낭군님을 더 기다려요. 이몽룡을 말이에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몽룡이 편지를 방자를 통해 주고 아마 방자가 향단이한테 주지 않았을까? 그리고 향단이가 춘향이에게 전해주지 않았을까?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나 이몽룡 그대를 사랑하오. 나 장원 급제하였소. 그래서 이제 곧 그 고을로 가고
탐관오리들 몰아내고 그대와 어허둥둥 다시 한번 깊은 사랑을 나눕시다 라는 편지를 만약에 보냈다고 쳐봅시다. 춘향이 그 편지를 받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내 사랑하는 낭군님, 야, 장원급제까지 하고 여기에 다시 오는구나. 모든 것을 심판하고 참고 견딘 자에게 이 상을 주시는구나. 그 편지를 받았다면 그는 옥중에서도 힘이 날 것입니다. 다른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힘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편지, 끝을 보여주는 편지, 지금 현실만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끝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로하는 책,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볼 때마다 그렇지, 이 세상 다 지나가지, 안개 같고 바람 같지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록 목적입니다. 자, 보세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임할 심판을 말합니다. 계시록의 문체를 보면요, 이분법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와 용과 짐승에 속한 자, 땅에 거하는 자와 하늘에 거하는 자, 음녀 바벨론과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 이렇게 이분적인 말씀을 쓰고 있으면서 이 이분적인 말씀에 중간이 없습니다. 여기 아니면 여기예요. 하나님 것 아니면 마귀의 것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짐승, 옛 용, 마귀를 따르는 자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다. 어린 양 예수를 따르는 자는 궁극적으로 승리한다 라는 것을 대비하며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택해야 되는가? 믿지 않는 자에게 바로 이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주의 마음이 여기 있는 거예요. 또 믿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믿는 자에게는 격려와 위로를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7교회에 각 상황에 각각 다른 그 상황 속에서의 말씀을 줍니다. 상황들이 다 다르잖아요. 거기에 맞는 말씀을 줘요. 그러나 그 말씀, 7교회에 공통적으로 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기는 자가 되라. 자, 드디어 이기는 자가 나오죠. 이 이기는 자는요, 7교회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보세요. 에베소 교회에는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 이기는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두아디라 교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샤데 교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빌라델피아 교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라오디게아 교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원한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7교회에 보낸 편지에 모두 이기는 자 이야기가 나오죠. 그럼 묻습니다. 뭘 이기라는 것입니까? 뭘 이기는가? 주님 때문에 받는 환난과 핍박을 이겨라. 너희 속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을 이겨라. 그리고 끝없이 죄의 유혹 가운데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겨라. 바로 그렇게 이기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환난과 곤란, 그것을 이겨라. 거짓 교훈을 이겨라. 예를 들면 버가마 교회에는 발람의 교훈, 두아디라 교회에게는 거짓 선지자 이세벨의 교훈이 있었습니다. 환난과 핍박, 고난,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훈들을 이겨라. 이거 보면은요, 바울 서신부터 요한 서신 베드로에 이르기까지 거짓 교훈에 대한 이야기 정말 많이 나옵니다. 우리 성경 강해 아카데미 들으면서 참 많이 들었잖아요. 거짓 영지주의자, 거짓주의자들이 정말 교회에 많이 퍼져 있고 오늘날 교회에도 그렇습니다. 이단성, 이단화 되어가고 있는 거, 이단적 요소를 가지고 있고,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이렇게 악한 마귀가 혼돈을 주면서
우리를 구원의 길에서,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게끔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정말 필요한 게 좋은 선한 목자입니다. 목자 없는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이 거짓 교훈 앞에, 거짓 진리 앞에 굉장히 많이 넘어집니다. 굉장히 많이 쓰러지게 됩니다. 마귀의 밥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한 마음으로 서 있는 사람, 더 이단의 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목자, 선한 목자와, 분별력 있는 선한 목자와 함께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 교회들이요, 환난과 핍박, 고난을 이겨라. 거짓 교훈에서 이겨라. 그리고 죄의 유혹에서 이겨라. 예수님께서는 그 유명한 에베소 교회에서 네가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회개하고 첫마음 돌이켜라. 샤데 교회여, 라우디게아 교회여, 너희가 부자니? 너희가 헐벗은 것을 보지 못하니? 너희 죄를 돌이켜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디서 이겨야 되냐 하면 죄의 행위, 잘못된 행위, 여기서 끝없이 회개하며 돌이켜야 됩니다. 그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겨내랴. 그래서 마침내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올 것을 초청하고 있는 위로와 소망의 책입니다. 그거 지금 그렇게 그 죄를 범하고 싶니? 그것이 그렇게 유혹적이니? 그거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거든. 앞으로 네가 가게 될 새 예루살렘의 영광에 비하면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고 회복된 에덴 동산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영원히 함께 거하는 아름다운 곳이야. 이것을 바라봐라. 이것이 더욱더 중요하라.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자,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요, 요한계시록의 구조에 대한 도표를 그린다고 하면 제일 길고 복잡할 겁니다. 정말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올 거예요. 저는 이제껏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런 구조표를 얘기할 때 제일 심플하게 그렸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1에서부터 3장까지는요 계시록을 쓸 당시의 배경입니다. 난 이런 이유에서 이것을 썼다 하는 배경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9장 혹은 20장에서 22장까지는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 새하늘 새 땅. 자, 재림, 심판, 새하늘 새 땅. 그 얘기입니다. 이 중간에 뭐가 있냐면 7인이 나오고 7 나팔이 나오고 그리고 7 대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쉽죠? 자, 이건 뭐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중간에 이게 뭔가, 이게 해석에 굉장히 많은 다양성들이 여기 존재하게 됩니다. 자, 어찌됐든 요한계시록은 재림과 심판, 새하늘 새 땅에 대한 아름다운 주의 말씀,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참 많은 해석의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계시록에 일어난 모든 일이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해석이 있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재림 직전에 일어날 일들이다라는 해석이 있고요, 초대교회부터 현대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연대기적으로 기록한 것이다 라는 해석이 있고요,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록한 것은 맞지만 연대기적인 것은 아니다, 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천년왕국이 실제로 예수님의 재림 전에 오느냐 후에 오느냐 또 원래 없는 것이냐, 그래서 이걸 갖고 또 천년왕국에 따라서 해석이 여러 개로 나눠집니다.
여기서 해석의 다양성은 너 무천년주의를 주장해? 나는 역사적 전천년주의를 주장하는데, 나는 후천년주의인데 너 이단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은 이단의 판별에 어떤 중요한 잣대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 이것이 구원론의 핵심 뼈대죠. 이런 것에 대한 해석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에 대해서 한번 나누는데 헷갈리기도 하고요, 뭐가 맞는지도 모르고요, 이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이거 갖고 너무 목숨 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깊이 열어주지 않은 것은 그 전까지만 가면 됩니다. 이렇듯 계시록은 여러 가지 해석의 다양성이 존재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고, 다만 이단적 해석에는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이긴 자가 나라든가, 너는 14만 4천에 우리의 그룹에 들어와야지만이 구원을 얻는다든가, 아주 크게 말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제가 말했습니다. 이런 건 속지 마십시오. 처음엔 그 얘기 안 합니다. 성경 공부 조금 하다가 데리고 오래 좀 있다가 보면 은근히 그런 말을 합니다. 여기에 속지 마십시오. 자,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여러 해석의 다양성이 있고 중요한 신학이 있습니다. 결국 악한 마귀가 처단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그렇죠? 자, 우리 동양적 개념에서는 용이라는, 드라곤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재수가 좋은 행운을 가지고 오는 그 무엇을 의미하는데, 이 서양에서는 성경에 근거를 해서요, 용을 굉장히 나쁜 악마의 상징으로 봅니다. 성경에서 용이요, 그것이 옛 뱀,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이고, 그의 이름은 마귀요 사탄이고, 또 마귀는 뭐고 사탄은 뭐냐 같아요.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작용,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느냐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느냐, 이 마귀와 사탄에 대한 구별의 해석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냥 마귀요 사탄 이렇게 알아놓으세요. 그러나 동일한 이름이구나, 그것이 결박된다라는 거 보세요.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어디에 던져져요? 불과 유황, 지옥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지옥은요,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마귀와 그 졸개들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쫓지 않고 마귀를 쫓아가면 마귀가 가는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결국 정체가 드러납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지금 바로 이 순간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까지 끝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면서 사람에게 낙심을 주면서 인간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악한 마귀는 마침내 하나님에 의해 처단되는 날이 오고야 맙니다. 그날이 온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악한 마귀의 최후를 보여주는 통쾌한 장면이 여기에 나옵니다. 뿐만 아닙니다. 충성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죽음에 이르기까지, 죽는 그 순간에도 라는 뜻입니다. 힘있고 지금뿐 아니라 네가 늙어도 죽는 그 순간까지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했던 것처럼 너도 끝까지 사랑해다오. 저는 그 대표적인 죽음의 아름다움 이야기할 때 꼭 요셉을 생각합니다. 요셉은 젊어서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고난의 때도 영광의 때도 장가가기 전에도
장가간 후에도 그 어느 때도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더 아름다운 것은요, 그가 죽을 때 해골을 명하여 자기의 해골을 자기가 성공한 애굽 땅에 묻지 아니하고 출애굽할 그때 내 해골을 메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 하는 해골까지 명령을 합니다. 죽음까지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영광을 위해서 말입니다. 참 멋진 존재입니다. 죽도록 죽기까지 너의 백골까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원한다. 이 말, 내가 너를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였듯이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생명의 관은 주님 위에 고난받고 박해받았으나 굽히지 않고 죽도록 충성한 사람들에게 받는 승리의 면류관입니다. 너에게 그것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 세상 다 지나간다. 그냥 죽을 때까지 주님 사랑하고 우리 가자꾸나. 이 세상 한계 같다. 의미 없다. 주님 사랑하는 거 외에, 주의 뜻을 행한 거 외에 아내와 더불어 내게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즐거워하는 것들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죽도록 충성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죠? 지금 충성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혹도 많고요. 주님 믿으면 손해보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 가운데 주님을 택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가 다다를 문이 있는데 12진주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오는 너희들,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 그 12문은 12진주니 각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도가 다다르게 되는, 결국 영광스러운 성도가 다다르게 되는 문이 진주문이라고 했습니다. 잘 알죠? 진주는 광물 속에서 이렇게 캐내어진 보석이 아니라 생명체에서 이렇게 캐내어집니다. 조개 몸속에서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낙하라고 하는 조개가 품을 수 있는, 낼 수 있는 가장 귀한 체액을 내서 너무 아픈 모래 때문에 체액으로 그 모래를 감싼다고 합니다. 그게 쌓이고 쌓여서 진주가 된다. 참 이거는 문학적 표현에도요, 과학에도 심리학에도 참 많이 나오는 진주 이야기죠. 생명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더욱더 아름답고 영롱합니다. 성도들의 보석, 성도들의 받는 고난, 그것이 나 혼자 놔두잖아요. 내 부정적인 자아와 만나면 칼이 되고 나를 죽이는 것이 됩니다. 근데 상처가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요. 내 고난은, 상처는 반드시 주님과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진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죠? 이 세상 전부 사람들의 살림살이가 사는 거가 진주 만드는 과정같이 고난의 연속이고 아픔의 연속이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죄의 역사는 가득가득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그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사는 것이고, 우리가 이 죄로 인한 여러 상처를 만났을 때 그 상처가 주님과 만나면 진주가 만들어진다. 정말 아름다운 진주가 된다. 상처가 꽃이 되고 별이 된다. 주님을 만나라. 그래서 마침내 다다르는 길이 진주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이겨라. 주님의 은혜로 이겨라. 생명의 면류관이 그대에게 있으리라 라는 위로의 말이죠. 계시록은 또한 천국을 미리 보여줍니다. 천국은 뭐냐면요, 천국은 찬양의 예배가 영원히 있는 곳, 그리고 눈물과 고통이 없는 것. 너무 많죠? 천국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제가 기록된 신학자가 분석하고 목사님들이 분석한 걸 보니까 한 10몇 가지가 되더구만요.
다 좋습니다.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서 뭐 하는가?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반모섬이라면 철저한 현실 가운데 있었던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리로 올라와 봐라. 내가 앞으로 너에게 일어날 일을 보이리라 라고 하면서 요한계시록 4장부터 천국 환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에 대한 환상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4장에 하나님이 이런 일이 천국에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그 장면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워요. 한마디로 뭐냐 하면 4장 5장은 하늘나라의 찬양 장치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온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보세요. 계시록 4장 10절 11절에 보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으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살아계시는 이에게 뭐 한다고요? 경배하고. 천국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프리-테이스트, 미리 맛보다 라는 신학 용어가 있는데 지상을 살면서 이 아픈 땅에 살면서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천국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의 소망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곳에 영원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천국은 영원한 찬양의 예배가 가득 넘쳐납니다. 제가 이거 할 때마다 꼭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죠. 예배가 가득한 곳이에요. 설교 없는 예배입니다. 찬양만 가득한 곳.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님 앞에 예배의 소중함을 예배 때 말씀하시고 만나주는 것을 얼마나 약속하는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예배의 삶을 살았더니 천국 와보니까 영원한 찬양의 예배가 있네. 이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찬양을 못하는 자, 사랑을 못했던 자는 아마 천국에 가서 굉장히 낯설을 것입니다. 이 지상에서 찬양의 영광을 아는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 그리고 사랑했던 사람, 그 사람은 천국에 역시 여기가 내 집이구나. 내가 제일 좋았을 찬양할 때가 영원히 이어지고 내가 제일 좋았을 사랑할 때가 영원히 있는 곳, 바로 이것이 천국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눈물과 고통이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그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몸이 많이 아프시다가 주님께로 돌아간 소천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충성스럽고 주를 사랑했던 사람이 왜 그렇게 몸이 아팠을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천국 가봐야 그 답을 압니다. 그렇게 아프시다가 천국 간 성도님들의 장례 예배,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다가 제일 많이 생각나는 구절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에게 닦아주시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저는 어느 날 이 구절을 묵상하는데 사망이 없고 이런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 구절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천국에서는 죽는 게 없지. 근데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만날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활의 재회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가게 되었을 때, 그것은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알 수 없는 슬픔과 눈물이라고 믿습니다. 사망이 가져오는 아픔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의 사망이 가지고 오는 크나큰 상처, 그게 분명히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도 있습니다. 주님은 그 사망을 하는 것을 보는 아픔, 그 아픔까지 다 씻어주는구나. 그러니까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아픔들을 주님이 그 눈물을 다 씻어주는구나.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그렇게 아픈 것도 이제 다 없어지는 그 천국이 얼마나 좋습니까? 자, 우리에게 이 천국 소망이 있다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이 하나하나 먹어갈수록 얼마나 쓸쓸하고 두렵고 얼마나 황망할까요? 난 우리 사랑하는 주님한테 가지. 그 확신, 그리고 그것은 분명한 사실, 신구약 성경이 그토록 강조하던 사실입니다. 이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이 미래의 약속이 있다는 것,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늘을 보고 구름을 보고 또한 우리의 앞에 고난을 보고 눈물을 보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기도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이 천국을 기다렸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아픔이 아무리 크고 고난이 커도 우리 주의 사랑만큼, 주님의 비전만큼 크지는 않았습니다.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마지막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진주문 통과하여 새하늘 새 땅 가서 우리 주님과 영원히 찬양하는 그날, 우리는 매일매일의 현실 속에서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을 지켜보십시오. 확신하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도 이기고 이 세상 떠나게 될 때도 가볍게 떠나고 주님의 천국의 확신 가운데 복음 전하고 지옥 가는 영혼들 주 앞에 돌아오게 하게끔 온 몸과 마음과 물질과 열정을 바쳐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이렇게 의미 있는 생명의 삶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 아카데미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께서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듣기만 하여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듣고 행하여 그 주초를, 삶의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자처럼 살 수 있도록 종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의 위로 주의 은혜가 가득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잘 깨워주셔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조금이나마 더 임할 수 있도록 종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함께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 최상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